마더 데레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비의 성녀입니다. 알바니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평생을 봉헌하며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와 권력, 명예와 거리를 두고 오직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고아와 병자, 임종자들을 위해 삶을 바쳤고 그 사랑은 국경을 넘어 전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가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의 힘을 세계에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더 데레사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1910년 8월 26일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였지요. 그녀는 알바니아인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니콜라는 건축가 사업에 종사하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어머니 드라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어려운 이웃에게 늘 문을 열어두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린 아그네스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그네스가 겨우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졌고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신앙과 사랑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어린 아그네스는 이때부터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라는 부르심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성당과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며 기도와 찬양을 즐겼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봉사하던 예수회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낯선 나라,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아그네스는 삶의 진로에 대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삶 대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아일랜드로 가서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거기서 데레사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는 소아의 성녀 데레사를 본받고자 한 선택이었습니다. 소아의 성녀 데레사처럼 작은 길, 즉 작은 일 속에서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일랜드에서 기초 양성을 받은 뒤 그녀는 인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는 가난과 빈곤, 식민지 체제의 불안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땅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였지만 데레사 수녀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큰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인도로 파견된 후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의 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안정된 수도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 9월 그녀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르질링으로 가던 중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목마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 데레사 수녀는 이 체험을 부르심 안의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수녀로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지만 이제는 학교 교사로서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들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녀회의 허락을 받아 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단순한 흰사리를 입고 가난한 이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캘커타의 빈민가와 슬럼이었고 그곳에서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고아와 임종자들을 품었습니다. 1950년에는 사랑의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수도에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처럼 단순하게 살며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하늘 가운데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임종자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을 데려와 존엄과 사랑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랑 속에서 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교 여정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언제나 봉사의 근원이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인용되며 울림을 줍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은 수많은 상징적인 사건들과 봉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실천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복음의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랑의 선교의 설립과 확장. 1950년 마더 데레사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사랑의 성교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수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수녀와 형제, 평신도 협력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수도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임종자의 집 운영. 가장 잘 알려진 활동 중 하나는 캘커타의 임종자의 집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을 데려와 존엄과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이들에게는 간단한 의료를 제공했고 치료가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돌봄을 베풀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귀함을 증언했습니다. 셋째, 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그녀는 거리의 고아들을 모아 돌보는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돌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나환자와 병자들을 위한 사도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 중 하나는 나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마더 데레사와 수녀들은 직접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며 존엄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몸에는 예수님의 상처가 새겨져 있다고 말하며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예수님께 봉사하는 일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다섯째, 국제적 영향력과 노벨 평화상. 마더 데레사의 활동은 인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시상식에서 그녀는 상금 전액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수상 연설에서도 가장 큰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섯째, 겸손과 논란 속의 삶. 마더 데레사는 명성을 얻었지만 끝까지 가난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활동을 두고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의료 환경의 부족,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 기부금 사용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이 보여준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입니다. 일곱째, 전 세계로의 확산. 사랑의 성교회는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수백 개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고아원, 임종자의 집, 나환자 병원, 무료 급식소 등을 운영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는 국제적인 사도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활동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작은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의 힘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증언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이나 이론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품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라. 마더 데레사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녀는 누구나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으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든 이를 씻겨주고 버려진 아이를 안아주며 임종자를 위로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째, 가난 속의 기쁨. 그녀는 우리는 가난해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단순한 사리차림, 소유 없는 삶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셋째, 생명의 존엄. 마더 데레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서부터 병자, 임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도 그녀는 낙태 문제를 언급하며 가난보다 더 큰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끝까지 존중하는 그녀의 태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지금도 생명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신앙의 어두움 속에서의 충실함.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깊은 영적 어두움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신앙이 더욱 진실하고 굳건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는 의지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거했습니다. 다섯째, 교회와 세계에 남긴 유산. 마더 데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성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삶은 교회의 강론과 교육 안에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으며 성녀로서의 모범은 신자들에게 실천적 신앙의 길을 가르칩니다.
또한 그녀는 종교를 초월해 존경받았으며 인류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은 단순히 한 수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정직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둘째로 그녀는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물질적 가난보다 더 큰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며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그녀의 메시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촉구합니다. 셋째, 그녀의 삶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는 사랑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종교와 상관없이 인류 전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녀이자 동시에 인류 공동의 어머니처럼 기억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신앙은 우리에게 충실함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꾸준한 결단임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마더 데레사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라. 이 단순한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희망이자 도전입니다.